소선지서가 총 12개인데 그 다니엘, 호세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말라기까지 이렇게 12권의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차이는 선지서의 분량의 차이네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엮고 이렇게 묶는 과정 가운데서 그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 너는 대선지서다, 또는 호세아 너는 소선지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똑같이 계시의 분량과 관계없이 똑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선지 소선지 나누는 거, 우리가 이제 나누는 거죠. 분량이 이렇게 많고 적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인데 이 히브리 성경 본서의 제목을 저자 이름을 따라 아모스라고 했고, 이 아모스라는 뜻은 뭐냐면 짐진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고뇌했던 아모스 선지자의 상황을 잘 반영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짐진자예요. 민족의 죄를, 민족이 이제 이 아모스가 산 시대 한 20년 후에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한 20년 전에 앞으로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를 안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계시를 알려준 거죠. 너희들 다 잡혀가. 오늘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지도자들이 잡혀갔더라. 뭐 멸망할 거라는 게 이제 자명한 건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어떻게 했겠어요? 외쳤죠. 너희들 다 죽는다? 안 믿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재림에서 여러분 다 죽습니다 하면 에이 거짓말하지 말라.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냐고 뻥치지 말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 도적과 같이 이 땅에 오신다. 마찬가지로 아모스 선지자도 역사적인 결과물에서 우리가 볼 때 북쪽 이스라엘 722년에 멸망하기 20년 전인 한 40년경에 살았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보고 20년 후에 될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 짐을 어떻게 해요? 가벼이 있을까요? 민족이 멸망할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아모스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남유다의 베들레헴에서 6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드보아 고원에 살았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722년에 저 북쪽 이스라엘과 그다음 옆에 있는 에돔과 암몬과 모압, 오늘 암몬 모압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그 자손들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드보아 고원에서 목축을 하며 뽕나무를 재배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뽕나무를 재배하던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해라 한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그 하던 일을 중단하고 어디로 갔냐? 그걸 어디로 갔냐면 북쪽 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적, 사회적 부패를 책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북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던 겁니다. 이 아모스의 핵심 언어는 뭐냐면 다림줄과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시험하시고 심판하실 다림줄. 지금 이제 다림줄이 뭐냐면 건축을 할 때 재는 거예요. 자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게 다림줄로 하면 여기도 지금 이게 공사할 때 다림줄로 다 했어요. 수평 맞추기 위해서. 왜냐면 이게 하다가 나중에 이게 저쪽하고 이쪽하고 수평이 안 맞잖아요. 그럼 이 벽이 무너집니다. 오래 못 가요. 그래서 다림줄로 수평을 맞추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대하여 심판을 위해서 잰다. 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다니엘에게 벽에 벽보로 막 썼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리왕 너 내가 지금 달아보고 재보고 하니까 너 하나님의 기준에 떨어져. 너는 이제 정권이 바뀌고 죽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잽니다. 다 측량해요. 아, 이 사람은 얼만큼 하고 이 사람은 얼만큼 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 것을 다 잰다는 거예요.
재 가지고 그 재 결과로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냥 아유, 정의는 내 아들이니까 봐주고 가림이는 내 딸이 아니니까 안 봐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 재, 그 외에 봉사한 것도 하나님이 다 재입니다. 그래서 그 상급간에 면류관을 줄 사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경중을 이룹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줄 건지 아니면 그냥 모자를 줄 건지는 나중에 가면 알게 돼요. 이 땅의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상급이 때로는 어떻게도 나타나냐면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100% 다 주진 않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받는 게 있긴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다 받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멸관을 통해서 받아요.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하시고 헌신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도 헌신이고 특별히 기도하는 것도 헌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면 그만큼 기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한 300여 명의 기도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문자를 날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 기도의 헌신과 심판과 희망을 하나님도 얘기하고 있는데 희망은 뭐냐?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킬 거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에레미야 선지자의 70년 만에 너희들 다시 돌아올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해가지고 배를 쳐가지고 탁 혼내지만 그 혼내면 잠시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회복시킬 때는 어떻게 하냐? 종아리 때려서 하나님 때렸거든요. 그러면 종아리에 뭘 발라요? 약을 발라가지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의 자녀로 이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 결과를 해서 하나는 의인의 심판과 악인의 심판이 있는데 악인의 심판은 멸망합니다. 그래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거예요. 이 흙먼지처럼 훅 하고 부르면 슉 다 날아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악인의 심판이고 의인의 심판은 뭐냐? 아이고 잘했네 멸류관, 아이고 잘했네 금멸류관, 은멸류관, 동멸류관, 나무멸류관 이렇게 금은동으로 나눠가지고 하나님이 다 시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심판입니다. 의인은 죽지 않아요. 의인은 심판에서 하나님 버리려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 상을 주려고. 요즘은 초등학교 가면 다 상이 있대요. 뭐 말 잘하기상, 그리기상, 예절상, 칭찬상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모든 상장을 줘요. 꼭 의인의 심판이 그래요. 하나님이 얘는 뭔 상을 줄까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상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심판이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기 위한 심판이 의인의 심판이고 악인의 심판은 뭐냐? 흔적도 없이 불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휙 하고 날아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1945년에 나라가 생겼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늘 조심하고 심는 사람,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희망이 있음을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너희들이 매를 맞아가지고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되고 아수르의 포로가 돼가지고 처참한 생활을 하지만 70년 만에 너희들 컴백할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다림줄과 희망이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나오는데 1장부터 나오면 이 목자였던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이상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누구에게 받느냐?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이 목자였던 이 드고아의 목자였던 이 아모스가 자기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기 일에 열심인 그 자에게 하나님이 그 계시를 딱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불성실한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은 성실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 성실하고 직분에 성실하고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늘 하나님의 일을 맡았든지 어떤 일을 맡았든지 집에서 주부로 또 엄마로 또 학생들로 이렇게 사는 동안에 자기 일에 열심히 성실한 사람이 돼요. 그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다르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야구 경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김성근 감독을 굉장히 좋아해요. 김성근 감독은 어떤 분이냐면 야신이라고, 야구의 신이라고 할 정도로,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올해도 마찬가지지. 지금 이 김성근 감독이 맡은 그 팀이 원래는 예상 순위가 몇 위냐면 9위예요. 9위. 그 프로야구 구단이 9개거든요. 총. 그 중에 9위가 예상됐던 팀인데 김성근 감독이 가가지고 훈련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옷이 찢어질 때까지 한대요. 그리고 이 70된 이 노인 양반이 야구 이 공 있잖아요. 던져가지고 이걸 쳐요. 원래 이게 이 감독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코치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던져서 탁 치면 저희 수비하는 애들이 야구 선수가 다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1루에 뭐 2루에 던지거든요. 이 훈련을 하는데 이게 하루에 1000개씩 하요. 이 양반이. 근데 이 70대 노인네가 이걸 하니까 이 선수들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팀 성적도 자기가 하는 일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일에 불성실한 사람들은 그 팀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김성근 감독이 선수가 내일 경기가 있는데 몸도 안 풀리고 컨디션도 안 좋고 훈련도 안 한 선수는 아무리 스타 선수라 할지라도 그 베스트 멤버 11에 내보내지 않는다. 하나님도 맞아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에 쓰시는 거지, 얼렁뚱땅 놀다가 하나님의 사역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도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일들도 성실하셔요. 그러면 그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도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주 앞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아모스가 이 이스라엘과 그 모압과 암몬과 에돔에 대한 벌을 내리는데, 그 벌을 내릴 때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조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1절 또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거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부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13절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누리고자 하여 길앗의 아이벤 여인에게를 갈랐습니다 했습니다. 특징이 뭐죠? 세 가지. 여러분, 에돔의 두로에도 암몬에게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는다. 여러분, 죄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죄, 작은 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큰 죄 지으면 죽음이고 작은 죄 지으면 하나님이 그래 용서할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너 가지라는 것은 뭐냐면 작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한 번 짓는데 그 짓는 죄가
작든 크든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냐? 멸망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에이, 이것쯤은 괜찮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벌받아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지 않고요. 여러분, 죄를 가졌을 때 심판하는 거예요. 그 죄가 작든지 크든지. 남이 안 볼 때는 작으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에돔이나 그 다음에 두로나 그 다음에 암몬 이 지역에 서너 가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너 가지. 많지 않습니다. 죄가 막 쌓이고 쌓여가지고 오늘 소돔이 멸망한 것처럼 그런 죄들이 관영해가지고 멸망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죄의 시작이 결국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죄로 인하여서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는 거라고. 여러분, 큰 댐이 있는데 큰 댐에 왜 큰 댐이 무너지는지 아세요? 그 댐에 응? 어떻게 알았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작은 실구멍 같은 게 있죠? 그게 나면 이 댐 무너져. 그거 보수해야 돼. 죄가 이거부터 시작 짓지 않아요. 절대. 성도들이요, 이만큼 큰 죄를 지으면서 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처음에 죄는 조그만 실구멍 같아요. 실구멍. 근데 이 실구멍이 물이 거기서 나오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꼭 늪과 같아, 늪. 한번 빠지면, 아유, 괜찮네. 에이, 좋다. 하다가 발이 못 빠지는 거예요. 못 빠지니까 어떡합니까? 나오려고 애쓰다가 온몸이 늪에 빠지는 것처럼 똑같아요. 죄는 처음에 시작이 큰 것부터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큰 것부터 시작하지 않다가 이 작은 것이 시작돼가지고 그 작은 거로 말미암아 자라서 결국에는 자기 온몸이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죄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두렵고 떨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서너 가지란 죄를 인하여서 에돔의 족속이 하나님이 멸망시켜가지고 그 에돔, 두로, 시돈이 하나님이 그 서너 가지 죄, 많지 않은 거예요. 서너 가지. 우리나라 말로 두세 가지. 그 죄로 인하여 에돔과 두로와 타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가벼이 여겨요. 작은 거라도. 작은 거라고 가벼이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작은 거를 가벼이 여길 때 그 가벼이 여기는 순간 그 사람은 큰 죄에 저질러요. 10계명 중에 제일 가볍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살인하는 거는 큰 죄 같고 거짓말하는 건 조그만 거. 또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나쁜 거를 사기치거나 이런 거는 큰 거 같고 내 부모를 공경 안 하고 때로 불효할 때는 작은 거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라면 죄가 똑같다는 거예요. 작든 크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기 신학성에 뭐라고 했냐면 네 눈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러거든 눈을 빼버리라. 너 오른손이 죄를 짓거든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그리고 온몸이 천국에 가는 게 나아.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설명합니다. 욕하는 거요? 욕하는 거는 작은 죄 같아. 우리가 생각할 때. 청소년들이 생각할 때 보면 욕이 막 입에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중학교 이렇게 하교하는 시간 보면 애들이 그냥 십자 들어가는 낱말을 너무 많이 써요. 근데 그 죄는 욕하는 건 죄라고 생각 안 해.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야. 근데 살인은 뭐예요? 큰 죄라고 생각해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죄는. 왜 욕이 죄냐? 마태복음에 보면 라가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면서. 라가는 뭐냐? 욕을 얘기합니다. 그 원어상으로 욕을 얘기해요. 욕을 하면 그 영혼이 죽기 때문에 그 영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라가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하는 거는 뭐라고 하죠? 가벼운 것 같고 살인하는 건 무거운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살인이나 욕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냐면 살인한 거하고 욕하는 걸 똑같이 봐요. 그러니까 죄가 경중이 똑같은 거예요. 경중이 없어요, 여러분. 죄는 죄로 인하여 그 결과가 멸망이 있을 뿐이지 그 죄가 가볍고 무겁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일주일을 살고 할 때마다 우리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한번 죄를 자복하면 다시 기억지 않으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내가 너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작은 죄와 큰 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큰 죄를 저지르면 안 되고 작은 죄는 그래도 용서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죄를 회복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아니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 이게 지정의적인 지식적인 회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지적인 회개예요. 그리고 의지적 회개는 뭐냐면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다시는 이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의지적인 죄예요. 회개.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감정적이야. 죄를 생각하면 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는 거야. 회개할 때. 요 세 가지 요소가 다 갖춰져요. 회개가. 근데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 이거 잘못했구나. 그리고 끝나. 다시 그 죄를 그 상황에 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하냐? 또 저지르는 거야.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의지적인 회개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하지 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몸부림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모스는 그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리시고 너희들을 어떻게 하냐?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5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5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 여러분 죄를 졌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 하나님을 찾아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살린다. 죄 가운데 죽지 아니하고 살린다. 6절도 보세요.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붙잡아 없으리라. 쉽게 얘기하면 불이 났어요. 하나님 죄 저질러가지고 그 징벌로 불이 났는데 이 불을 끌 사람이 없네. 왜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도 없고 불이 났는데 뻔히 쳐다보는 게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됨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 돌이키라. 그러면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그것들을 다 도말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회개시켜서 돌이키시고 회복시킨다.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다른 데 희망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참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죄 지면 다 못 갑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정의적인 회개의 요소가 다 필요하다. 지적인 건 뭐냐?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정의한테 500원을 껐는데 안 갚았네?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 생각나서 기도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의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았어. 용서해줘 하고 500원을 주는 게 회개.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정의한테 500원 줬어요.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회개를 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삭개오는 어떻게 했냐면 남에게 양을 가져왔어요. 그럼 양을 몇 마리죠? 4마리를 다시 돌려줍니다.
2배, 4배를 갚아줘가지고 그 죄를 회개함 받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이 입만 살아가지고 회개할 때 입만 해, 입만. 몸은 안 해. 내가 김영희 씨한테 뭘 잘못했어. 그런데 하나님, 제가 김영희 씨한테 뭘 잘못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말은 해.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리고서 끝이야. 김영희 씨한테 가가지고 김영희 씨한테 내가 사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그거예요. 회개가. 다른 게 회개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너 가지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와서 사죄를 해요. 그 사죄의 대가는 뭐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불로 태워가지고 나의 이 모든 죄를 그 짐승에 전가시켜가지고 그 짐승을 잡아서 태워버리는 게 이 회개였단 말이에요. 그 대가가 필요하고 회개의 대가. 근데 요즘 안 그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를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사람에게도 계산할 것이 있으면 계산하셔야 돼요.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참되게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9장 11절 찾아볼게요. 아모스 9장 1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무너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냐? 그 무너진 장막을 어떻게 하냐? 일으키고, 그리고 그 틈이요, 틈은 우리나라 말이 이래서 집을 졌는데 문에 옆에 기둥을 대고 판자를 대고 했는데 그 판자 사이사이가 보여요. 이게 틈입니다. 바람 불면 어떻게 될까요? 다 들어와요. 모래바람 다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이 틈을 어떻게 해? 막아준다. 해틈을 막아주죠. 그리고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을 누굴 얘기하냐?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하나님이 표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너희들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부흥, 참된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하잖아요. 거기에 회개가 없다면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사람들과 함께 계수하지 않을 때, 그렇지 않으면 참된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이렇게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회를 했는데, 기도회를 하는데 거기 앞에 서셨던 장로님이 회개를 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장로인데 친구가 병들어서 죽었다. 그런데 그 병들어 죽을 때 그 친구가 나한테 유언하기를, 내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우리 아내하고 아들을 좀 챙겨다오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죽었는데 재산을 다 정리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자기 걸로 착 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가 그 친구의 재산을 다시 돌려주고, 그렇게 또 회개하면서부터 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회개하지만 참된 회개가 있습니다. 날마다 죄하고 거리를 멀리 두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제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 참된 회개로부터 교회는 부흥하고, 참된 회개로부터 여러분의 삶이 회복돼요. 이 참된 회개를 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무너진 장막이 일으켜지고 우리의 삶의 틈이 막아지고 우리의 인생의 건축이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가려면 하나님께 날마다 회개하고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직장도 사업장도 또 인생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다. 그런 참된 회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